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결정됩니다. 감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결정됩니다. 감사로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되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내가 드린 감사는 마땅히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고백일 뿐인데, 열매일 뿐인데, 하나님 그것을 더 심고 베풀 수 있는 열매의 씨앗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될 때 그 감사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도구가 되고, 그 감사가 미래의 은혜를 결정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결정이 됩니다. 꽃자리의 좌표라는 이 에세이가 있어요. 김겸섭 목사님이 천사는 사막에서도 왈츠를 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열등감 많은 사람, 자기만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나도 여건만 좋아지면 멋있게 살 수 있다고 고언한다.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다가 삶을 소비한다. 시기심 많은 사람,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한다.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비판한다. 게으른 사람, 자신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관망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타인의 실패에 대한 평론을 하기에는 참 부지런하다. 이 사람은 마음에 꼭 드는 때만 기다리다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다. 열등감, 시기, 게으름, 이것을 핑계 삼아 자기 삶의 방관자로 사는 사람은 시인 구상의 시 꽃자리를 고요히 읽어야 한다. 그 시의 일부를 나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가장 좋은 꽃자리의 좌표가 궁금한가? 그대가 바라는 가장 좋은 꽃자리는 따로 없다. 그저 그대가 처한 여건과 환경이 가장 좋은 꽃자리이다. 또한 그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가시자리를 조금씩 가장 좋은 꽃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참 실력자이다. 그래요, 더 좋은 자리를 기웃거리지 말라. 이곳보다 좋은 저곳은 없다. 이곳보다 좋은 저곳은 없다. 제가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 제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그래서 예배 못한다, 기도 못한다, 내 이 주어진 자리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그 다음 길은요, 하나님 나에게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불평, 불망, 원망하는 나를 바꾸시려고 할까요? 에? 제가 뭐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셨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셨고, 우리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밭이 그 다음 뭐죠? 피는 것을 볼 때에 되게 따라 해주던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whatever situation the Lord has assigned to them. 나를 지금 나의 상황이요, 하나님 나에게 assign이란 말이 뭐냐면, 직원에게 일을 지시할 때에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일 해라고 할 때 assign이라고 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한 God has called me.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가져야 될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고, 최상, 최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고, 세상,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든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되게 하셨든지 간에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 불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당장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다 해도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 봐. 내가 오늘 이 삶만큼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가 없어요. 더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안 주신 이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전제, 하나님 나와 항상 최고 최상 최대로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최고 최상 최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고 최상 최대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최상 최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늘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저거 해결돼야 된다. 전화벨 소리가 제법 괜찮아요. 듣다 보니까 뭔가 기가 솔깃하게 되네요. 항상 여기 안 된다, 저게 어렵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필요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가지려고 해야 된다, 저거 정리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부터 주어져야 된다, 이것부터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최고 최상 최대이기에 나의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비단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의미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런 삶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가 최고 최상 최대인 줄 모르니까 자꾸 요거 시도하고 저거 가지러 가고 이 필요 해결하고 저 필요 해결하고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저거부터 갖춰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할 기회가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건 없어요. 만약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이미 주셨고 있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거를 내가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자처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게 인생이 묶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신세 한탄하듯 자기 삶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불편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신 그분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고 내 삶에 내가 심지어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했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고
또한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감사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이 계시는 걸로 우리 교회 예배 환경이 이렇게, 야, 여러분 옆에 분이 없으면 이 좋은 예배 환경이 과채질 수가 없어요. 왔는데 덩그러니 텅텅 비어 있어 봐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렇죠? 옆에 사람 있으니까 예배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탁인데 좀 인사하라면 눈을 딱 보고, 자꾸 요걸 보여주지 말고 눈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하라니까 불편해서 왜 이래. 다시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눈을 보면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낫다.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가 이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특권이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그 지옥 길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자라고 우리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길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중간 갈림길에서 선택할 만한 여유를 1초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인생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처럼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길에 갇혀 그 길만 걸어갈 인생에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신앙의 모든 문화는 내가 하면요, 나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열매를 거두게 하지만, 만약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신앙의 문화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의 씨앗이 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샘 크랩틀이라는 분의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와 관련된 역학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누구도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 감사함으로 그에 따르는 유익한 부산물을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 뿐이다. 감사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당신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뒤따를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예상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며 생각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은 더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고 썩어질 것을, 물질을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답니다. 감사하지 않았을 뿐인데 오늘 나는 더 제 길에 빠져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믿어져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헛된 수고의 위험에서 건져내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가 나의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그 감사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8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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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편 말씀도 50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영어 버전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문장이 세미콜론, 즉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앞의 문장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근데 뒤의 문장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옳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행하는 자들이며 옳게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영어 번역본에서 그 놀라운 내용,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참 어지간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릴 적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분명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말해요? 얘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참 색깔이 다양해요. 어떤 거 보면 참 저를 닮았고 어떤 거 보면 참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우리 둘째 아들은 참 저엄마를 닮았어요. 외모는 저를 닮았지만 근데 이제 그 셋 중에 그 둘째가 아들이 제일 부드럽고 감성이 좋아요. 그건 아빠를 닮은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 은혜를 자주 받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인데도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도 뭐 하나 신경을 써주거나 자기 부탁을 들어주면 그러니까 그게 제 성향이고 쟤를 닮아 놓으니까 더 좋은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식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누군가 볼 때는 더 없다, 더 잘 돼야 된다, 더 주어져야 된다,
더 역사가 나타낸다. 막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오히려 기회 아닐까요? 인생의 기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인생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감사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두 가지 종류라 그러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인데, 어느 것을 더 잘 써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인데, 먹는 걸 잘해야 될까요? 심는 걸 잘해야 될까요? 일단 다 먹고 남는 걸 심어야 될까요? 내가 먹는 건 조금 아쉬워도 심는 것을 더 좋은 걸 심어야 될까요? 병들고 다 쓰러져 가는 걸 심어야 될까요? 건강하고 힘세고 좋은 걸 심어야 될까요? 심는 게 우선이죠.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좀 맛없는 거 먹고 불편하게 먹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먹어도, 그러나 이 과정, 지금 내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버려가지고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병들고 다리 절고 눈 어둡고 쓸모없는 것들이 심겨진다면 평생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초점은 먹을 것과 심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먹고자 함이 아니라 심고자 함이죠. 심고자 함이죠. 심고자 함이죠. 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포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게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 영광의 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 책 중에 행복한 감사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이라 그러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포드 자동차가 들어왔죠. 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에게 어느 날 시골 벽지에서 교사로 계신 여자 선생님의 후원 요청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 그 시골 벽지 학교가 어려워서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 피아노를 위해서 헨리 포드에게 $1,000, 아마 지금쯤으로 치면 한 5,000에서 6,000달러 정도 되겠죠.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법 큰 돈을 후원을 요청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걸 보더니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게 잘 쓰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보내기 그래 가지고 10센트를 보냈다고. 10센트. 지금의 환율 가치로 치면 500원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10센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여교사가 $1,000를 달라고 후원 요청했는데 10센트를 받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 10센트 받은 걸로 불평하지 않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그 땅콩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웠더니 나중에 열매가 생겨가지고 그 열매를 일정 부분 따서 헨리 포드에게 보내면서 주신 돈으로 땅콩 씨앗을 사서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열매가 생겼다고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여교사에게 1만 달러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1만 달러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섬길 줄 알면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기이 여겨주시고, 다른 누군가의 그런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저걸로 섬긴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자기도 먹을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데 저걸로 누군가를 돕겠다는 그 마음, 세상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아마 구제 헌금이 시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당시 경제적인 규모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연보, 감사연금을 누구를 통해 그들에게 소개하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건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9장 말씀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후한 헌금을 했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를 드렸답니다. 제가 올 초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이제 섬기러 갔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앞에 테이블 그 강단 위에 천을 깔아두고 나와서 각자 헌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봉투에 안 넣고. 물론 봉투도 또 없죠. 그 봉투 자체가 열악하니까. 근데 헌금을 하니까 이렇게 천으로 싸서 이렇게 묶어서 딱 옆에 두더니 또 헌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2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헌금을 2번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헌금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구제로 헌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하루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3,000원으로 하루를 삽니다. 각 집에 가보면 다 나무 집에 바닥이 흙입니다. 계절 옷 이런 거 없어요. 주일날 한번 깔끔하게 입는 옷 말고는 다 원주민의 형태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그 헌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악하든지 간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 질적 가치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2 렙돈,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는 그 돈이 주님 보실 때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유명한 순례의 길이 있죠. 그 산티아고 입구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싶은 거 보는 사람들은 즐기려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 여행자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는 본향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은 항상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채워져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이거 갖춰야 되고 저거 갖춰야 되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안 입는 옷들은 우리 뒤 사랑 나눔 마켓에 다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이렇게 설교하면 저 뒤에 우리 컨테이너가 모자랄 걸 착각하고 컨테이너 하나 더 갖다 놔야 되나. 여러분, 옷장 여는데 딱 보면 떨어지는 거는 안 입는 옷이고, 살 빼면 입겠다는 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렵습니다. 주님은 살찐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살 빼서 그 옷 입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살 빼서 입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가져다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잘 흘러보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3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난날에 살아봤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기에 뭐가 없다 있다 그것 자체가 최고 최상 최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없는 거 필요한 거 해결하기 위해 예배의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